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기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들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기도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사랑하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금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금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금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자,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앞에 있는 워십팀을 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세요.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한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눈물 새롭게 되는 은혜 주시니 그날의 열방과 모든 민족 대주 찬양하니 새 하늘과 새 땅에
예비하십니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끝없는 나날 속에 세상이 주는 위험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살아갑니다. 주님, 더 이상 버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꾸만 지칩니다. 이 모든 생각이 나의 교만과 나의 나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버틸 수 없는 세상 속에 살고 하나님,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찾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정말 은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두렵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에 들어가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간에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온라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집에서 기도할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 비록 중등부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횟수는 적으나 저희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며칠 뒤면 추석입니다. 하나님, 올해는 가는 친구들도 못 가는 친구들도 주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고 풍성한 시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뒤에서 애써주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도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여전같이 한데 모이진 못하지만 성령의 끈으로 하나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올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도대체 누가 죄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종종 들어보았을 법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고 계시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한 여인을 데려옵니다. 어떤 여인이냐면은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간음이란 보통 부부 관계가 아닌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 여인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간음한 여인을 잡아온 이유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어떻게든 만들고자 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하고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데려왔던 것이었습니다. 먼저 간음한 여인을 살려주고자 한다면, 만약에 간음한 여인을 살려준다고 한다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라는 구실을 잡아서 예수님을 뭐라고 할 수 있고 고발할 구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간음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였기 때문이죠. 간음과 같은 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이기 때문에 십계명에서도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을 정도로 명확히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간음한 남녀는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아라고 외치는 그 모든 말들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되죠.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돌로 쳐 죽이게 된다면 로마법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 속한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법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다스리던 로마 정부의 법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간음한 여자를 죽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로마 정부의 법을 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궁지를 몰아넣으려고 하였습니다. 죽이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죽이라고 하면 로마 정부의 법을 어기게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이 여인을 데려온 목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장소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2절에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와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즉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리에서 그런 현장에서 그들은 잡힌 간음한 여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앞서서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려온 것이죠. 그와 함께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인 간음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대중 앞에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 보이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 순간 그녀를 벌레 보듯이 더러운 것을 보듯이 그녀를 보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일은 앞서 말했다시피 예수님께 율법에 관해 해석을 물은 것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고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었으며 다른 이들의 날카로운 시선에 난도질 당하도록 버려두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그 이유로 누군가의 영혼을 죽이고 있었던 것이죠.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 율법 선생들이 율법을 그저 형식적으로 지키는데 급급한 것을 넘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데 사용하여서 누군가의 인격을 사료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그저 법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지침서이죠. 그 율법의 핵심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룬 것처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율법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장 잘 가르치고 지켜야 하는 이들이 대려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슬픈 현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죄인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죄인일까요?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죄 없다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십계명이 금지한 죄를, 율법이 말한 죄를, 금지한 죄를 지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고발한 자들도 그녀와 마찬가지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어기고 자신의 쾌락대로 행한 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율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 누군가의 인생이 부서지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는 자, 죄를 지었으나 죄를 지은지 알지 못하는 자, 그들 모두가 죄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죄인이니 남의 죄를 말하지 말라 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저 율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뜻, 이것이 없이는 그 누구도 율법대로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중 누가 더 율법을 잘 지키든 더 죄를 지었든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보다도 낫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누군가를 죽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 은밀한 곳까지 다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속삭이는 소리에 속지 말고 말씀에 참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